여러분 능소하란 꽃을 아십니까? 이 주황색 잎이 참 고상하고 예쁜 꽃인데요. 이름의 뜻이 다소 불경스럽습니다. 업신여길 능, 하늘소. 원래 이름은 하늘을 업신여기는 꽃이다, 이런 뜻이죠. 왜 이 꽃이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보통 꽃은 봄에 개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꽃은 가장 무더운 여름, 비바람과 태풍이 불어닥치는 그런 7, 8월에 핀다고 합니다. 하늘이 아무리 뜨거운 열기를 내고 거친 풍파를 준다 해도 이 무더운 여름이 되면 자신의 개화 시기를 기억하고 꽃을 피워내서 능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건물을 봤지만 실제로 대구에 있는 한 건물입니다. 능소화로 뒤덮여져서 마치 폭포 같다고 해서 능소화 폭포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정말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그 능수화 꽃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삶이 예수님의 꽃, 예수님의 향기로 뒤덮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여러분, 팍팍하고 숨막히는 세상일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꽃을 피워내고 사람들에게 소망과 웃음을 주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둘째 신 명령명, 즉 두 번째 명령, 제2의 율법, 이런 뜻을 가진 성경이죠. 자,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출애굽했던 세대가 모두 죽고 이제 광야 세대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 세대는 애굽에서의 10재앙,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모두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아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광야에서 태어난 자녀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기억이 없죠. 그래서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왜 지금 여기 광야에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표제어가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노래라는 말인데, 모세는 이 노래 형식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또 자신도 누구인지 잘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실까? 하나님이 정말 정의로우신, 전능하신 분이 맞으실까? 이런 의심을 했다는 것이죠. 이 광야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절망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런 자들을 향해서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완전하고 진실하다, 이렇게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너희의 아버지다, 너희는 그분의 자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오두막이란 영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오두막에 보면 한 평범한 가정의 막내딸이 납치가 되어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죠. 딸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때부터 폐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체불명의 편지를 받게 되면서 이제 그 딸이 죽어 있었던 그 오두막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가 하나님께 따지듯이 질문합니다. 왜 자신의 딸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갈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느냐? 당신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렇게 분노를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갖고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이런 의문과 고민을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그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이 질문했을 때 이 영화가 우리에게 준 대답은 이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이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이 분명한 관계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여기 지극히 높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은 모든 신 중의 신, 가장 위대한 하나님, 이런 말이죠. 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전능하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어원이 바로 하비루입니다. 하비루라는 히브리어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하비루가 무엇이냐면 밑바닥에 사는 계층, 방랑자, 나그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런 힘도 아무런 권력도 없이 그저 떠도는 무리가 바로 이스라엘 조상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비참하고 비천한 그런 떠도는 무리들 하비루를 데려다가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당신의 백성 민족으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업을 주실 때 기업을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기업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손으로 이 땅에 오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기업을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의 기업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은사와 건강,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 선물이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에게 기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업, 택하신 기업. 여러분, 여기 야곱은 이스라엘의 어떤 동의어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이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주 교활한 자이죠.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정말 자기 욕심과 이익밖에 모르는 사람이 바로 야곱 아닙니까? 참 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러운 이름이죠. 이 야곱은 사실 어떤 그 특정 이스라엘 조상 한 개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라고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고 우리가 사실은 다 야곱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 같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택하신 기업, 당신의 기업으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이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왜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하고 특출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삼으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사랑하시기로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선택입니다. 아무 내세울 것, 자랑할 것 없는 자들이지만 다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당신의 기업,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내가 특별한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대속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랑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광야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을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나라 전체가 사실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분의 2 가량이 광야입니다. 신광야, 바람광야, 부엘세바 광야, 유다 광야, 황무지, 골짜기, 한마디로 광야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정말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아주 간조한 메마른 곳이라는 것이죠. 4월에서 10월까지는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서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죠.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광야 같은 세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학자는 이 세상을 가리켜 복합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지만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이상기후, 전쟁의 위기, 핵무기의 어떤 위기, 수많은 개인적인 위기들로 우리는 늘 그 문제들 가운데 뒤덮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실 광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광야가 정말 우리에게 고통만, 고난만 가져다 줄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광야에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면서 호의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광야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죠. 이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자, 오늘 모세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특별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독수리에 비유해서, 어미 독수리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말씀에 자꾸 오류가 나죠? 예, 저희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독수리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새 중의 왕, 정말 새 중의 왕이라고 한다면 단연 독수리죠. 전 세계에 약 9천여 종의 새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높이 나는 새가 바로 이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몸무게가 약 6kg에서 14kg까지 나간다고 하고요. 몸 길이는 1m 정도 되는 아주 대형 새입니다. 또 날개를 쫙 펴면 길이가 3m나 되고 최고 5,000m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 주로 접근하기 어려운, 남들이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높은 나무 꼭대기나 절벽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알을 낳는데, 자, 특별한 것은 이들의 새끼 훈련법이죠. 이 조류학자들에 따르면 이 어미가 새끼를 훈련하기 위해서 보통 6개월 내지 1년의 시간에 걸쳐서 새끼를 훈련한다고 합니다. 이 훈련이 좀 옆에서 보면 그냥 이렇게 바라보면 너무 냉혹하고 너무 무자비하고 잔인하고 저게 어미가 맞나 싶을 정도이지만 사실은 그 새끼를 훈련하기 위한 어미의 특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훈련합니까? 첫 번째로는 어지럽히면서 훈련시킨다는 것이죠. 어지럽힘.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라고 말하고 있죠. 어지럽힘.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둥지를 뒤엎습니다. 뾰족한 가시와 나뭇가지가 엉클어지면서 안에 있던 새끼들을 찌르게 되죠. 자, 새끼들은 고통스러워하면서 자리를 이동하게 되고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생애 첫 번째 날개짓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서 한 3년간 살았던 적이 있는데 그때 정말 태풍의 위력을 여러 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태풍이 한 번 오면 정말 잔잔하고 고요했던 바다가 순식간에 거대한 파도로 용솟음치게 됩니다. 정박했던 배들이 다 뒤엉키게 되고 거리에 간판이 떨어지고 나무가 뽑히는 등 정말 막대한 재산 피해 또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 중 그 누구도 이 태풍이 오는 것을 달가워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풍은 기상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생태계 유지와 성장을 위해서는 한 번씩 이렇게 태풍이 발생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나름 평온했습니다. 노예의 신분이기는 했지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보호를 받으며 하루하루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신 본래 모습이겠습니까?
노예로 사는 것에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속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열방을 위한 구원의 요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길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휘저으신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홍해를 건너게 해서 그 자리로부터 나오게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엄청난 휘저음입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이 아브라함이 안정추구형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먼 나라에 가는 고생을 굳이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근의 위협을 당하고 아내를 빼앗기거나 아들을 바쳐야 하는 시험을 통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편하게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더 성장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휘저으심에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죠. 전혀 가보지 않은 곳, 낯선 땅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 삶을 휘저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불평과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독수리로 날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휘저음을 통해서 성장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내 삶을 뒤흔들 때 우리는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움츠리고 있던 날개를 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둥지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고 창공을 비상하는 독수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가 어지럽힘이라고 했습니다. 어지럽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훈련은 너풀거림입니다. 너풀거림. 자막을 좀 보여주실까요? 예, 너풀거림. 말씀을 보시면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고 나와 있죠. 너풀거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어미 독수리가 둥지 주변을 배회하면서 너풀너풀 거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미새가 이 둥지 위를 배회할 때 엄청난 풍속을 낳는다고 하죠. 3m의 날개를 펴며 그 둥지 위에서 이렇게 날개짓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난 허리케인 같은 광풍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새끼들은 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기 위해 날개를 펴고 날개짓을 반복하겠죠. 그럼 이때 그 몸에 있던 기름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이 기름은 날개 근육이 잘 움직이게 하고 결국 오래 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새끼 독수리가 오래오래 날 수 있는 하나의 훈련법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시련이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시련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다른 시련, 그것이 끝나면 또 다른 그 어떤 시련이 찾아와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답답합니다. 하나님, 왜 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또 저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런 의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하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펴서 날개짓을 하면서 더 많은 근육과 근력을 갖게 하고 비상할 수 있는 그런 훈련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욥처럼 고통으로 곤두박질 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처음에 막대한 재산을 잃습니다. 10명의 자녀가 때려 죽습니다. 엄청난 고통의 도미노죠.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악창이 온몸에 번져서 극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찾아오죠.
아내는 저주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그냥 죽으라. 이런 막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에 계속되는 쓰나미 앞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지금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신을 훈련시키고 단련시키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선택한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신뢰하면서 그는 끝까지 그 훈련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는 마침내 더 이전보다 성숙한 욥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단번에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기나긴 고독과 무명의 시간을 보낸 다음에 그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무려 13년간 도망친 다음에야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도 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30년의 기다림과 준비 기간을 거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지만 그 즉시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의 긴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그가 본격적인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에 뒷걸음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계속 엎드리고 기도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훈련의 시간은 고되지만 훈련의 결과는 달콤합니다. 내 삶에 모진 풍파가 올 때 기쁨으로 감당해서 한층 더 성장하는 기회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은 밀고 받음, 캐칭입니다. 캐칭. 밀고 받음. 자막이 있을 텐데 안 나오네요. 밀고 받음. 여러분, 앞서 두 훈련이 날개짓에 관한 훈련이라고 한다면 이 마지막 훈련은 기류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들이 날개짓으로만 하늘을 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새가 날개짓만 하면 금세 체력이 고갈되고 빠른 속도로 나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라고 합니다. 독수리 같은 맹금류는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한 다음에는 이제 기류에 몸을 맡겨서 비행한다는 것입니다. 날개를 쭉 펴고 그 바람의 힘에 몸을 맡기면 힘을 들이지 않고도 더 멀리, 더 높이, 빠르게 비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하죠. 우리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달려나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께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또 충성을 다해야 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이 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힘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바람을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힘만으로는 절대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야 합니다. 내 날갯짓을 하게 되면 그저 1km만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이 나를 태울 때 우리는 100km, 1000km 그 이상도 날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성령의 새 힘이 주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이 비상하도록 도와줍니다. 피곤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능소화가 하늘의 업신여기는 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름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능자는 능력능이 되고 소는 하늘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능소화는 어찌 보면 하늘의 업신여기는 꽃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으로 피어나는 꽃이다, 이런 긍정적 해석이 더 좋지 않을까요? 아무리 덥고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정말 악조건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을 피워내는 저 능수와, 이것은 하늘의 은혜죠. 하늘의 능력으로 그 꽃이 그렇게 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비상하고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그 떨어지는 그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릴 때 이 새끼는 무서워하고 내가 이제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옆에는 어느새 어미 독수리가 내려와서 그를 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옆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택하셨고 우리를 비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훈련으로 훈련시키셔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렇게 비상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시련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모세의 가르침, 이 노래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택하신 기업으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자녀, 영적 거장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독수리처럼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 시간을 마냥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 시간을 잘 인내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더욱 영적인 근력을 키우고 더욱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위대한 일꾼으로 크게 세움받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